오늘은 복음을 전함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전하는 바를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평화와 구원의 그 소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요약하면 평화요, 좋은 소식은 구원이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난주에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까? 큰 계약건이 어떻게 성립되었습니까? 한 100억짜리, 너무 큽니까? 한 10억짜리, 한 1억짜리, 한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라도 계약이 돼도 굉장히 기쁘죠. 좋은 시험의 성적의 결과가 나오는 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얼마나 학교 다니는 것도 재밌을지 몰라요. 맨날 성적 좋은 거 보면서 칭찬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저도 중학교 때 가보니까 맨날 상 받는 애들만 상 받더라고요. 그때는 다 운동장에 애들 나와갖고 거기 이렇게 앞에서 누가 상 받잖아요. 무슨 과경시대에서 상을 받았다, 무슨 우등상을 받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애가 거의 받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애가. 그 친구가 과학고 갔습니다, 결국.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거기서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상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교회에서 얼마나 상을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급의 소식을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이 직장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두 가지 권능이, 하나는 너 연봉 올려줄게, 또 하나는 너 직급 올려줄게. 이 두 가지로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조직에 충성을 다하도록 하는데, 나오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을 이 직장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헌신했는데, 그런데 직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내가 없어도 그냥 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로또 당첨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로또 당첨되신 분들은 갑자기 종족이 사라져요. 소식들이 얼마나 그 당첨된 것, 그래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다, 로또 당첨된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안 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족을 감춰요. 그리고 갑자기 이혼하자 그래. 그러면 로또 당첨된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이 거의 숨겨지지 않고, 그리고 막 전해줘요. 어떤 요 근처에 어떤 분이 마라탕집을 하고 계셨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면 소문이에요. 로또에 당첨돼갖고 저 상동으로 이사 갔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좋은 소식은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임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습을 해보자면 평화, 샬롬, 이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상태로서의 회복이요, 그리고 그 정점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좋은 집에 살더라도 그렇게 배우자와 갈등이 있으면 차라리 움막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평화가 없으면 고통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요, 마음의 어려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화는 전쟁에서도 쓰이는 단어예요. 언제 평화가 이루어지죠? 적들이 다 멸절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결정적으로 무너뜨리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사야서의 이 배경에 보면은 나라가 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망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아시리아라고 칭해지는 아수르 국가에 망해버렸어요. 없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유다, 남유다라는 곳으로 나눠졌는데, 그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 망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오래 가지만 그 다음 패권국인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는 남겨두셔서 그들 중에 일부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곳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나라가 회파되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해 저게 됐는가? 이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 분명히 주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 나라 망하고 너희들 다 끌려간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의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바알신이죠. 바알신뿐만이 아니에요. 아세레아신, 아스다로, 여러 심지어 바벨론의 신들, 마르둑, 기타 등등 수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으로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망할 때까지 성전을 다 회파시키지 않았어요.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고 그리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가?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에 가보면 예수 믿는 가정에 이렇게 딱 가보면은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말씀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막 우상들, 코끼리신, 비슈누, 시바신, 또 칼리신, 기타 등등의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믿었지만 가족들은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신 중에 하나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유해 보자면 어떤 아내가 남편이 있어요.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이 보니까 키는 큰데 여자들은 소개팅 할 때 뭘 물어보느냐? 젊은 여자들이 이걸 물어본대요. 키 커 이렇게 물어보고 남자들은요 예뻐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야 진짜 저도 한 키 10cm만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여인이 보니까 남편이 키는 큰데 멀쩡한데 돈을 못 벌어와.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고 그러다가 동창회를 갔는데 옛날에 썸 타던 어떤 동창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륜이 싹 터가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내연남 첫 번째 내연남을 삼게 되었어요. 나쁜 아마 욕이 나오네요.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헬스 트레이너랑 또 바람이 났어요. 이야.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한 5명 정도 됐다고 합시다. 이야. 대단한 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자는 목표가 있어요. 가정은 꼭 지킨다. 키 큰 남편은 난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가정을 꼭 지키고 집에서 할 일은 다 해요. 밥도 차리고 내 애들도 학교도 보내고 다 하는데 출근하고 나서는 다 그 바람피는 그 사람들 오전 다 스케줄 짜서 오전에 두고 오후에 두고 저녁에 두고 그리고 장 봐갖고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와,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연남들을 데리고 와갖고 거기서 악행을 범하고 음행을 범하는 것을
그걸 보인다면 얼마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혼이죠. 이혼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나쁜 사람이죠. 인터넷에 막 올려서 그래야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뭘 보여주느냐?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는데 다른 남편들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안식일 지키고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절기 지키니까 나 하나님 섬긴다.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나 섬기는 거 아니야.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넌 날 버린 거야. 결혼 상태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5명의 애인이 있는 여자처럼 그 남편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배우자가 그런 악을 행하면 그냥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냥 결혼하면은 출가 외인이라 그래갖고 거기서 죽어라 막 이런 그건 상당히 참 마음에 안타까운 얘기죠. 그렇게 자기 친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독립되지 못하고 자녀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못하지만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이혼을 누가 독려하느냐면 장모들이 독려를 한대. 장모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려면 이혼해! 이렇게 얘기한대. 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셨느냐? 주님 바로 이혼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주님이 참고 참으세요. 광야 40년을 참으시고 사사기 수백 년을 참으시고 왕전 수백 년을 참으시고 거의 7, 800년을 참으시다가 마지막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그래서 나라가 소멸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도 진멸되지 않고 7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는데 1945년인가요? 49년에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다시 회복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호세아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음란한 여인 누굽니까? 몸 파는 여인이에요. 몸 파는 창녀입니다. 사창가에 가서 창녀를 배우자로 데리고 와라. 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언약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았던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서 돈을 주고 창녀를 자기 부인으로 삼고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보니까 남편이 아주 고루해요. 그냥 맨날 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막 성경을 암송하고 그냥 막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사는데 뭔가 어떤 뭐가 없어요. 아, 너무 고리타분하고 아주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혀. 자유스러웠던 이 여자가 너무도 막혀서 그냥 밖으로 나가서 애들도 놓고 밖에 나가서 다시 바람을 피기 시작하고 심지어 잡혀갖고 다시 그런 사창가 같은 데 팔려버렸어요. 여러분, 이럴 때 호세아가 어떻게 했냐면 집 나간 아내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다시 사와요. 여러분, 그렇게 팔려버리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 부인 데리고 와서 다 깨끗이 씻기면서 새로운 옷을 입히면서 그러면서 다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부인으로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가 무슨 뜻이죠?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구원. 구원이 무엇이냐? 그걸 보고 싶으면 호세아서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를 이제 사창가에서 해방시켜서 자기 부인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죠. 이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구출해내시는 거예요. 뭘? 핏값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는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사오셨어요. 그 사온 해방시킨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만신창이 된 세상과 짝하고 있던 바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나가!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주님밖에 없다 그러고, 우리도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으면 어때요? 당신밖에 없어 그러다가도 싸우면 어때요? 꼴도 보기 싫잖아요. 제 아내는 제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대요. 그래갖고 핸드폰 소리를 엄청 크게 막혀놓고 그러대요. 식탁에 앉아서 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며 우리를 사오셨어요. 우리가 교회 떠나고 세상 가운데 또 막 방황하다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이곳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 곧 호세아가 그의 부인 고멜을 다시 찾아오듯이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핏값으로 대가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종의 자리에서, 속박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도록 하시고 다시 남편과 아내의 행복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우리가 돈값을, 우리 몸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간음하여 만신창이가 되어버려서 팔려버린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속량 곧 해방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착하여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아갔던 우리,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를 주님의 신부처럼, 교회를 주님의 신부와 같이 주님께서 만신창이가 되고 더러워진 우리를 씻기시면서 과거를,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죠?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주 깊은 바닷속에 우리의 죄를 던져버려서 바닷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순결한 부인처럼 주님께서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이러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듣지 않고 묻지 않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자기 고집과 완고한 자들에게 찾아오신다. 복음은 반항자, 거부자, 실패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시는 성실함이다. 성실함이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고 끝내지 않고 끝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성실함. 사랑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그 사랑을 보이시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반항자요, 실패자요, 거부자요, 하나님 앞에서의 간음자요, 세상과 짝하던 사람인데 주님의 사랑의 성실하심이 아무것도 아닌 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내시는데 예수의 핏값으로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데
그 말은 이렇게 들려요. 내가 나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철회할 수 없다.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니? 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호세아의 부인 고멜 같은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속량하시고 이제 부인으로 신부로 세워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데 주님이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세요.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핀, 여러분이 바람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발견.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간통죄 없애버렸습니까? 열받죠? 제가 국회에 가면 간통죄를 다시 복구시켜 놓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통죄 막 10배로 그냥 막 간통 현장 발견자 100년. 이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용서도 안 되지만 그 아내를 보면서, 배우자를 보면서 계속 그게 생각나지 않겠어요? 계속 생각나겠잖아요. 그 범죄 사실이.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셔 주시는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주님의 눈앞에서 범죄한 세상과 착하던 우리들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예 다시 묻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한 자들 그거 과거를 아예 묻지도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하면 그 20년 전에 그 얘기 또 끌어오고 30년 전에 그 얘기 또 끌어오고 당신 그때 그랬잖아. 그 치트키예요, 치트키.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아예 다시 묻지를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 저 바닷속에 다 던져버렸다. 이미 내 기억에서 없어져 버렸다.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행한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의 모든 기록은 다 지워져 버려요.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이 싹 지워 버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또 하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것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희년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도 하고 새소식반도 하고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주님이 다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자신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신다. 그러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인 것이죠. 이 빵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찢기신 몸이요,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33장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